예,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좋죠? 예, 오늘도 보니까 간간히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신 거 보니까 더운 것 같습니다. 양쪽 스크린이 다 나오진 않죠? 한쪽은 돌아가셨어요. 금요일까지 사셨는데 갑자기 오늘 켰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돌아가시겠지? 그랬더니 오늘 제목하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초점을 맞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산되는 초점이 아니라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거룩한 초점으로 은혜를 더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고 분산되는 경향도 많습니다. 다시금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는 목표로 한 곳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달려왔죠. 이제 4.10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아마 후보자들이 한 곳을 응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어떤 이는 밤새서, 어떤 이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인사하고, 어떤 이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열심을 내어 달려왔지요. 그 이유는 바로 초점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달려왔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왔으므로 그들이 뽑혔으라 봅니다. 이제 그 애씀과 그 수고로움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세우신 위정자들이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순수한 이 모습처럼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나라를 위하여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순수한 그런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면 누가 좋습니까? 저희들이 좋은 거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하면 그 안에 거하는 국민들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제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됨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나라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안과병원에 갔더니 벽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몸은 천이요 눈은 900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몸을 천으로 생각한다면 눈은 900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눈이 너무너무 귀한 거고 중요한 거란 거죠. 눈의 소중함을 말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소중한 눈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던 대상들, 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타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것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눈으로 무엇을 볼 때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삶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눈이란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과연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안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 예수가 목표인 사람들, 드림 찬양단이 오늘 오전에 불렀듯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망하거나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여 두리번거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응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4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라는 주제로 나갑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은혜로 구해야 되고 그 은혜가 철철 넘칠 때 믿음은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봄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눈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만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아서 한정된 시선밖에 할 수가 없는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산다면 나의 능력과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제자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하고는 안 된다는 고백을 한 말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에 이러한 내용의 현장이 있었죠.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똑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떡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순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쫙 계산하고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라는 답을 가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답이겠죠. 빌립의 이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빌립이 만약에 제자답게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부족합니다. 자기가 당장 계산해 보죠. 남자가 5,000명, 부녀자 수 10,000명, 조금 떡을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은 이처럼 자기의 능력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가둬두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습니까? 그냥 머릿속에만 그 크기만의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제나 보면 환경 따라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 중에 10명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판단력으로 보고하죠.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노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이들이 어떻게 보고하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초점이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사막에 강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 여기다 보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높은 성벽 거인들이 사는 것을 자신들의 제한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집니다. 인간의 약점,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생각을 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혹시 믿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4월은 우리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맙시다. 4월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만은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선이 있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과 하나님을 번갈아가는 인생들. 어쩌면 우리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설교를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는데 저 문을 나서면서 일주일간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두리번 엄청 바쁩니다. 시선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세상보다, 어떨 때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세상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것 같고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이 이러한 경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지요. 믿음과 의심의 갈등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흔들리는 신앙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겠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걸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며 걸어가지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바람 소리도 나고 가다 보니까 물결이 막 옆에서 출렁거리고 시선이 주님에게 가던 시선이 물결로 가고 그 주변의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걸음이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물에 빠지게 되지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고 의심이 생기자 두려워지고 두렵게 되자 믿음이 약해진 베드로는 물 위에 빠지고 맙니다. 환경의 위협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성공했던 현장이 실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맞춘 초점이 두리번거리는 시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돌려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는데 주변을 바라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이라는 선포는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의 선포가 힘이 되어 능력이 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아멘은 능력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의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의심하는 눈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는 그런 눈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시선이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을 떠나면서 나오는데 바로왕이 대군을 동원하지요. 다시 습격하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너가 어떻게 우리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다시 항복하고 돌아가자. 애굽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도 있고 잠자리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30년 종노릇 하다가 독립했을 때 와 함성을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가자 홍해의 바다가 넘실거리면서 앞을 막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성을 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14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볼지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지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라. 애국 군대도 바라보지 말고 병거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해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코 쉬운 시선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 내 연륜 다 내려놓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리번거려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멘인데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는 시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힘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포 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늘 저 높은 데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십자가의 종탑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두리번거리지 말라고요. 4월은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역사한 하나님이시요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쇄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 영각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지지 맙시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리번거렸다면 다시금 정방향을 잡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초점을 흐리게도 만들고 초점을 분산시키기도 만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가 즐비하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맙시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의지하면 사막에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보냄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 이제 초점 잘 맞추어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은 큰 은혜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들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라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42편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2, 3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